조금 전에 우리 같이 봉독한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지도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모세는 그 당시에 애굽에서 살인죄를 짓고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고 있는 목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 방법대로 여러모로 모세에게 증거를 주면서 가라. 내가 함께하니 가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그 백성들한테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우리를 이끌어내겠다고 하는데 너를 보낸 자인데 보낸 자가 누구냐? 그 이름을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신분을 설명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뭐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했는데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I am who I am 그랬습니다.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번역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틀린 번역은 아닌데 번역이 다 다르지만 실제 이걸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인 거 아니? 나는 나다 그 뜻이에요. 나는 나다. 저 기가 막히죠? 나는 나야. 그 나는 나라는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누가 이 소개해 줄 필요도 없어요. 나기 때문에. 그게 나는 나야. 피조물은요 피조물의 신분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면사무소에 가면 무슨 서류를 하나 띄려고 그러면 요구하는 게 뭐죠? 네? 신분증이란 말이요. 그 신분증이 뭐야? 거기 가서 신분증 뜰 때 내가 주민등록증 하나 띄러 왔는데요. 누구십니까? 나야. 난데 막 띄워줘. 그러면 띄워주겠어요? 안 되죠. 너는 넌데 네가 누구냐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증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은 누구나가 이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필요 없는 분이야.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하나님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없고 또 비교하시지도 않는 아주 전능하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뭐 이것을 뭐 밤새도록 설명하고 다 설명 못해.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하신 말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특성 몇 가지만 설명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요? 나를 닮으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닮아요. 형체를 닮아요. 형체를. 인성까지 닮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닮아요. 아버지의 인성과 성품을 그대로 담는 게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 나는 나다 이렇게 살아야 돼. 믿습니까? 이거를 이 시간에 이 복된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림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있고 능력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돼. 하나님은 첫째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 하나님은 비교당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는 분이야. 홀로 독존하는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이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비교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비교하고 살아요. 남과 비교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 들은 이후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마귀한테서 온 거야. 사단에서부터 온 거야. 사단이 여러분이 어둠의 세계를 지배한 마귀, 이 세상을 지배한 어둠의 영 사단은 그 원래 근성이 비교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찾읍시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세상을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세상으로 쫓겨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랬습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루스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아니 사단이요. 사단 마귀라 이 말이요. 그 마귀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지켰는가. 어째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느냐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 세계에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모든 천사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하고 비기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벌써 이미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리라. 이게 바로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항상 아시죠?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은 사단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사단을 묶고 가두어뒀다가 영원한 심판 때에
심판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했다. 항상 귀가 닳도록 들으셨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는 것은. 그런데 이 마귀의 그 근성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아주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아담 하와를 깨웠던 마귀도 똑같고요. 지금 오늘날 사람들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들의 신분도 똑같아요. 비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비교해. 남하고 비교.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은 모든 성도님들,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비교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나는 나야.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게 없어.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항상 비교해. 우리 가정하고 남의 가정을 비교해. 그래서 좀 내가 좀 나는 으쓱해지고 좀 못할 것 같으면 비굴해지고. 여러분, 이게 다 마귀가 조장하는 거야. 비교는요, 남하고 비교해서 좀 나으면 자기가 교만하는 교만죄에 빠지고, 또 자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낙심하면 낙심죄에 빠지는 거야. 이래도 죄고 저래도 죄야. 비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절대 비교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가정도 비교하지 마세요. 내 남편, 내 아내도 다른 거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교회도,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야. 이 되지 못한 사람들, 덜된 사람들이 어쩌다 신앙생활 하다 온 사람들이 뭐 하다 보면 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 턱 버텨요. 내가 있던 교회는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있던 교회는 저랬는데.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이 가장 천국이고 내가 있는 곳이 가장 귀한 자리야. 여기부터 이걸 먼저 잡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마귀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환난의 마음을 주는 거야. 여러 가지 조건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남 따라가게 만들어. 다른 사람들한테 흉내나게 만들어. 여러분, 영장물 중에 흉내하는 동물은 원숭이야. 인간하고 비슷하게 다녔다고 해서 원숭이, 어떤 것들은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됐다고 하는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참 정신 나간 뭐 학자. 저는 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정신 나갔다고 판결내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 저는 그저 성경 그대로 믿는 거야. 성경은 우리 사람으로 창조했어. 원숭이로 만들었다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말 성경에 없어.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이 원숭이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 주위 환경에 따라서 흉내를 내며 살아가. 그러지 말란 말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남이 그런다고 따라가지 마라. 예? 우리 교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 고등학생들도 있어. 졸업하면 뭐 대학을 간다고 그래. 여러분, 남이 대학 간다고 따라가지 마라. 무슨 대학을 해야 꼭 성공하나? 대학을 가는 것도 성공하는 사람 너무 많아. 역사 속에 너무 넘쳐가고. 왜 그거 해서마저 뭐 억지로 막 남이 간다고 따라가가지고 말이야.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그러지 마라.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야.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갈 길을 내가 찾아야 돼요. 절대로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동요하지 마세요. 나는 나다. 하나님이 그걸 심어준 거야,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나를 닮으라.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말씀이 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자기 주관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남의 흉내내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비교당하지도 않으시고 비교하시지도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사세요. 그래야 이 땅에 무슨 일든지 이룰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복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런 소리 못 들어봤어.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이 말씀.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믿음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신념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념에. 사람은 신념이 누구나 있어요. 이 신념이 강한 사람은 무슨 일든지 이룹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 근데 신념이 강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데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절대 넘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신념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신념은요, 어떤 환경과 역경에 이를 때에 그만 포기하는 수가 있어요. 네? 포기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만든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세계의 위대한 역사, 이 인류 역사 속에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모님과 같이 텔레비를 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시 한번 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그런데 이번 프로그램을 정주영 씨에 대해서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 있나요? 여러분, 한국에 그래도 큰 경제 역사를 이룬 분이잖아요. 그분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신념이 강했어요. 비록 사람이 만든 신념이었지만 훌륭했어요. 뭐든지 하면 그 직선이에요. 응? 자기 신념이 하면 된다는 신념이 분명했어요. 직원들이 와서 뭐 안 될 거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보면 그분이 그 아주 유명한 말이 있대. 해보기는 했어. 그 신념에서 나온 거예요. 해봤냐 이 말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안 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전기를 통해 보면요, 그런 말도 있어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가면 되잖아. 응?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념도 이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주신 신념에 잡힌 사람이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념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나는 나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의 신념 속에 사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전부 다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게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나는 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단 말이오. 남의 흉내내지 마라. 남이 간다고 같이 따라가지 말라고. 응?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 뭐 이게 빠가가 된지. 예? 어렸을 때부터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큰 인물들이 너무나 많은데 허송비 세월을 보내 왜 남의 애들 따라다 사느라고 그래. 남의 것 따라다 산다. 그러지 말. 하나님의 신념 속에 사는 사람은 두 가지의 확실한 신념이 또 그를 잡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념, 믿음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믿음이 내게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확신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삽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이 만든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야. 그 믿음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믿음의 삶이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이것에 확실한 사람은요, 그 어떤 일이 닥쳐도 절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왔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민수기 14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모세를 따라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찾아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일어났어요. 실질적으로 지형적으로 보면요, 애굽에서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걸어서 15일밖에 안 걸려요. 실제 짧은 거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세의 그 지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멀리 이제 그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온 우리 땅이 저쪽이다. 그동안 내가 얘기했지? 바로 저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야.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사는지, 거기가 어떤 지형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정탐꾼을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이 각 지파를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정말 가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말 너무 놀라운 거야. 이거는 정말 뭐 포도송이 하나가 뭐 그냥 지체만한 포도송이가 있고 뭐 정말 말할 수 없이 정말 젖과 후리는 땅이야. 그야말로.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 뭐냐?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키가 그냥 아주 그냥 부쩍 창 정도만 살아. 성경에는 안악자손이라고 말했어. 완전 그냥 뭐 거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거긴 발도 못 디디고 죽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찾아와서 다시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완전히 이스라엘에 그냥 아주 통곡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말 안악자손이 있고 큰 이런 장수들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를 침범 못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게 낫습니다. 그 10명이 막 난리를 치고 환경에 의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거다라고 통곡할 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울증이 걸린 거야. 그게 우울증이야. 네, 우울증이 온 거야. 다들 안 된다. 우리는 죽었다. 차라리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건 잘못됐다. 믿음을 다 놓쳐버려. 그런데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장수, 이 두 젊은이가 12 정탐꾼 중에 같이 왔던 두 젊은이가 옷을 찢어가면서 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일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개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에게 주신 땅이야. 그들은 우리 밥이다. 절대 그러지 말라 하면서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옷을 찢어가면서 호소를 했어요. 그걸 누가 봤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대노하고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우선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바라는 그 약속의 땅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애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 사람의 애는 살아서 들어가지 못한다. 나머지를 다 죽이려고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뒤로 돌려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였어. 40년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생해. 거듭나서 새롭게 살도록 고생시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엉뚱하게 돌리고 뺑뺑이 돌려서 깜짝 못하게 만들어서 새로 태어난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살아서 애굽에서부터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다. 여러분 절대로 환경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굳게 지키고 있으라. 이것에 옳다 하는 바로 자신을 착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믿음을 얼마나 강하게 강조했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을 굳게 가져라. 이거 누가 그런지 아세요? 나는 나다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남들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내가 미친놈 아닌지 모르겠다.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나면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살았나 보다. 내가 이거 신앙생활 잘못됐나 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내게 있는 믿음을 굳게 지키라. 이것이 옳다는 바로 자신의 믿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데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져 얼마나 많아요. 마귀들은 아주 신바람 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처럼 말국이 있는 교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빗자루를 쓸어낼 만한 종교인,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회적으로 뭐로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교회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저해되는 이런 사건 터지면 불신자 남편들, 불신자 가족들은 신바람 났어요. 야, 이 봐라, 저렇잖아. 네 교회 나가는 거야. 거기 다 목사고 도둑놈이고, 그거 다 도둑놈들이야. 뭐 이래가면서 그러면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은 또 그 소리 듣고 흔들리는 거라 진짜 그랬나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 하나님의 유전자로 태어난 걸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자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과 똑같이 그런 절대적인 그 굳은 신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신념에 붙들린 사람은 이처럼 그 말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마지막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이제 다 죽이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 나머지 4년도 할 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거기 가서 이방 신상을 믿든지 뭐하든 너희들 편한 대로 살아. 해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든지 뭐든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식들인 거예요. 흔들리지 말란 말이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해도 내게 있는 믿음을 내가 지키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근신하게 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게 됩니다. 항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나는 나다 하나님의 신념을 붙들린 사람은 이처럼 절대로 말씀에 붙들려 살지만 둘째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예? 최선을 다해.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2장 29절. 내가 자기 일에 근신한 사람을 보았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일에 근신. 크게 되는 사람은요, 아무리 적은 일이 자기 맡겨줘도 절대로 함부로 몸을 움직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요. 그런 사람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인정해줘요. 제대로 성공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직장 제대로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 직장 가게 되면 3년을 못 견뎌. 또 바꿔보려. 맨날 바꾸다 보면 끝장나. 응? 어느 곳이 들어갈지 지긋하게 그곳에서 인정받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길이 다 열려. 예?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사람은 다 길이 열려. 예?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념에 붙들린 그러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잘대로 살아야지.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러면 또 길이 열리고 하다 보면 또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가는 길이 있어. 그때를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지 마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지 말란 말이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믿어지만 아멘 하세요. 그러면 어느 곳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라든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 교회도 요셉이 있어요. 예?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장사꾼에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는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환경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남의 나라에 객지에 가서 종으로 살았어요. 무려 그렇게 살기는 20년 가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아주 요셉은 근실했어요. 자기 일에 충실했어요.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들어도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고, 감옥에 가 있어도 감옥의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고,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지막 일을 하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왕이 신복 두 사람이 왔는데 꿈을 꿨어. 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꿈을 꿨는데 한 꿈을 꾼 사람은 떡을 만들어서 왕에게 드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포도주를 잔을 왕에게 드리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상한 꿈을 꿨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줬는데, 떡을 바치는 사람은 3일 후에 죽는 해몽을 해주었고, 포도주를 드리는 사람은 3일 후에 다시 회복돼서 왕 앞에 서는 그런 꿈을 해몽을 주었어요. 그 꿈 해몽을 받은 포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야, 3일 후에 산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3일 후에 살면 요셉이 얘기를 했어요. 3일 후에 가서 만일 당신 자리가 회복되면 나를 꼭 기억해달라. 난 아직 좀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나는 히브리인으로서 난 이런 죄인이 아니니 가서 꼭 왕한테 얘기해서 나를 빼달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간 다음에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정신 잊어버렸어. 요셉은 나가면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저 사람을 보내서 나를 꺼내낼 거라 생각하는데 잊어버렸으니까 꼼짝없이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신념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바로가 꿈을 꾸매,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끄집어내려고, 요셉을 끄집어내려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는 거야.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하는 사람이 없어. 전국을 통해서 꿈 해몽을 찾는 거야. 그런데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몽해줬던 감옥에 있는 요셉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요셉을 추천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어떤 일이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지고 있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걸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나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세요. 사람에게 흔들리지 마세요. 남이 이런다고 따라하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는요 사명의 확신을 갖는 사람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아야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이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과 또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분명히 사명이 누구한테 온 걸 말했어요, 안 했어요?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진짜 사명 가진 사람 누군지 아세요? 생명을 걸며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충성하는 자들이 사명감에 사는 사람. 사명감에 사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한 거예요. 생명까지도 바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판가름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생과 사로 테스트할 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 예수 믿기 좋은 나라에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에 예수 믿는다 하던 누가 말하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70년 전을 기억해 보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수를 믿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집단 공산당이 들어와서 교회를 불태우고 목사를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판단하라고 성도들을 위협을 합니다. 네가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면 당장 총살하는 것이 눈앞에 보여집니다. 과연 거기서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겠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겠어요? 사명은요 거기에서 판단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명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은 여러분 믿음과 또 한 차원의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그러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 주 예수께로 받은 사명은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다시 찾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건 주님이 찾아줘요. 그러나 자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이걸 분명히 안다면 삶과 죽음의 테스트가 내 앞에 놓였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서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앞서 가신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우리는 그 길을 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 찾는 길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 진정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전능한 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더 주의를 버리지 마세요. 오직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이름을 위해서 나도 생명까지 바치는 삶이다. 성경이 모두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주 그냥 귀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갖는다고 성령이 말했을 때 아낌없이 자기 몸을 깨뜨려 드렸어요. 여러분 그 쉬운 얘기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 처녀에게 그것이 이루어진 건 죽음과 똑같은 거였어요. 망친다 하는 일이야.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사명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맡겨진 사명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사명을 어떻게 설명하신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시겠느냐. 사명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받은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믿습니까? 사명은 다 똑같은 게 아니야. 내게 주시는 사명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귀한 거고 하나님 모시기 때문에 귀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사명으로 주님 앞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문을 여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남겨주시어서 뿌리를 박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는 성도들로서 세상을 이기고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잘 지켰도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